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테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재테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재무 테크놀로지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이 기술적으로 지키고 번식할 것인가, 그런 관점인데, 또 요즘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겠지만 미술품이나 혹은 예술품 같은 그러한 아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아트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지켜내고 또 얼마만큼 증식을 시키는가, 이러한 믿음 테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진 바의 믿음이 손해보지 않고 날마다 더욱 커져가는 믿음이 부유함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거기에 유익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는 이 공정하게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이것의 좋은 점 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행하게 되면 실수를 줄입니다. 근데 탐심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미 균형력을 잃고 분별을 잃기 때문에 그 탐심을 따라갈 때 그것은 완전한 폐차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힘써 노동하는 것도 그 노동의 대가로서 일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법이 내가 일을 위해 생각하는 것과 그러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물질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놓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된 마음을 놓고 나가게 되면 이미 마음의 분별력, 객관성, 이런 것들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냥 기울어진 판단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물질 따라가다가 물질을 탐하다가 물질로 패착하는 사람이 많고, 성경에도 보면 이 재물을 따라가다가 이 발람의 경우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원하던 것을 얻지를 못하였고, 또 반면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물질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러한 정욕들, 그 또한 따라가다가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패착한 사람이 많고,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일을 탐하고 또한 세상의 것을 탐하고 혹은 명예욕을 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목전에서부터 우리가 잘리는 것이고,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된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잘 됐다는 사람을 듣게 되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 쉽지만 이를 탐하고 불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뭔가 이뤘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되 잘하고자 하는 마음, 더욱 유익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가하지만 이 탐심이 먼저 앞서가 가지고 사실 숨겨져 있죠. 겉으로는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 내적으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 우리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안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겨주어도 우리는 항상 절제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난 즐거움을 찾겠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써 찾으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 또 하나 이유는 탐심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라. 우리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 아마 우리 가운데 누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그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부적을 붙이고 다니거나 그러한 측면에서 우상이 아니고 탐심된 마음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탐심에 이끌리게 되면 이거 뭐 십계명 범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길 바라지만 그 이를 탐하는 자, 27절에서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집을 해롭게 하려고 이를 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서게 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서게 되면 자기만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해로움을 당할 거라 그랬습니다. 해롭게 될 것을 알면서 굳이 그걸 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라도 이를 탐하고 혹은 먹는 것을 탐하고 혹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명예욕을 탐하고 그런 탐심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지도록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요?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른 양심이 굳게 서 있으면 탐심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하나씩 있어서 하나 앞에 상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이 마치 파선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마치 탐심에 대해서 미혹이 되고 결국 그것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냐.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 그걸 받은 것은 결국 이 바른 양심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부분들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성도들이 바른 양심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은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감춰놓은 거 숨겨놓은 까지라도 다 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 하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남는 길입니다. 이 뇌물을 다 받았는데 뇌물을 받을 정도면 그 자리나 그 위치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못하거나 안 좋거나 약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할 것인데 양심 쓰지 않으니까 여기에 또 욕심이 들어와서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뇌물을 취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뇌물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알게 되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와서 참 사사로서의 그러한 합당치 않다 하면서 왕을 구하면서 그들이 사사에서 물러나기를 조언한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잘만 있었으면 아버지가 사무엘이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사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얼마 되지 아니할 그 뇌물에 눈이 멀어서 바른 양심 갖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은혜의 기회를 다 상실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참으로 변치 않아야 할 그런 중요한 덕목들, 그런 인격 틀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른 양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에게 배울 때 항상 양심 똑바로 그런 말씀들을 듣곤 했는데 이거 참으로 진리인 것이 지나고 나면 바른 양심 가지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항상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이를 탐하는 탐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따라 은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것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소탐대실하지 않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찾을 줄 알고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이 믿음에 있어서의 부유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